좀비한테 쫓기다가 넘어졌어. 내 다리. 어떡해. 야, 너 괜찮은 거야? 야, 너 보험은 들어놓은 거야? 아니, 안 들었지. 요새 믿을 보험이 어딨어.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야, 나 진짜 좋은 보험 혜택 있는 곳 아는데. 뭔데? 빨리 말해. 빨리 말하라고. 근데 이 보험이 신천지 교회 교인들만 들 수 있대. 진짜? 진짜 말씀 좀 들어놓을걸. 지금 S라인에 접속해서 사업부에 문의해봐. 아주 깜짝 놀랄 거야. 쉿. 혜택은 비밀이야. 얼마 전 CBS 변모 기자의 소개로 구해줘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한 모험담을 다뤘는데요. 이단들의 특징인 여자, 돈, 폭력, 근거 없는 맹신 등이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왜 저런 맹신을 해서 돈과 몸과 마음까지 다 빼앗기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맹신이란 뭘까요? 맹신의 사전적 의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믿는다면 맹신하지 않겠고, 맹신을 하지 않는다면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는 주장과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또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주장이 맹신에 가까울까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며, 성경을 알기 위해 6개월 동안 공부하고 100문제 시험을 쳐서 입교한 후 최근에는 75가지 성경 문제, 추가 시험 30문제 등을 출제해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 공부를 계속하는 신천지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사기, 성폭행, 성희롱, 횡령, 탈세, 금권선거, 타교단, 이단 규정 등을 일삼아 교인들의 신앙을 망가뜨린 교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사이비 같으십니까? 구해줘라는 이 드라마의 제목은 정통이라 주장하나 지금은 사이비가 되어버린 현 기독교계의 교인들이 예수님께 보내는 메시지처럼 들리는 건 왜일까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추수꾼을 보내어 추수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한 팩트의 팩트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늘팟일부 바이블 인사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팩트체크 한 팩트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나궁금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나궁금님. 네. 인기가 좀 있으시던데요. 목소리 너무 듣기 좋다고 네. 댓글에도 막 달리던데.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시나요? 굉장히 당연한 쑥스럽더라고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네. 우리 나궁금님이 네. 좀 약간 마이크 앞에서 수줍은 소녀가 돼가지고 여성함을 아주 뿌리시고 계시네요. 네, 평소에 가을이라서 그런가? 그런가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좀 약간 여성스럽고 네. 다소곳하고. 다소곳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마이크만 갖다 대면 좀 약간 변하시던데. 아까 재밌게 노시다가 마이크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네. 잡담이 좀 길었네요. 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태어나서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네. 어머니한테 사소한 거라도 네.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아무도 없을 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네. 이걸 뭐 법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법, 성경으로 알아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법에 네. 성경적으로. 네. 저는 오늘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왜냐면 네. 이 그동안 바쁘셔서 못 모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하늘 파시는 최고의 스타죠. 네. 네. 그리고 팬들이 정말 많으셔서 네. 댓글에도 언제 나오시냐고 정말 많이 기다리시고 계속 정말 우리 청취자들께서 아우성을 네. 네. 빨리 모셔달라고. 네, 빨리 모셔달라고. 네, 그런 분이신데요. 오늘 네 우리 흔들바이님, 최동희 교육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야, 드디어 모셨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2월마나 바쁘셔가지고 그동안에 그렇죠. 정말 오늘 나오시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셨는데 요새는 더 바빠지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네, 뭐 그렇게 바쁜 건 아닌데 네. 바쁜 척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계속 나오시는 걸로. 네, 그렇죠. 아니, 안 불러주셔서 조금 서운해 서운하려고 하셨어요?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속 불러드리도록 하죠. 네. 고정. 오늘 죄와 수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궁금님 오늘도 궁금한 것들을 잔뜩 가져오신 것 같던데요. 네,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죠, 오늘. 네. 그래서 죄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수명이랑도 연관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일까? 정말 죄의 결과가 뭐지? 그리고 죄를 씻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신앙인으로서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은 네. 좀 뭔가 그냥 저희가 사전적으로 보기에는 뭐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네. 뭐 허물로 인해 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건데 네. 그거는 이제 법전에 나온 그렇죠. 어떤 사전적 의미의 죄고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한 또 죄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일단 죄를 정의하기 전에 네. 성경에서 수명을 좌우한 네. 요 죄가 어떤 죄냐라는 것이죠. 먼저는 죄는 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죄가 있고요. 네. 사람이 사람 속에서 함께 살면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어지는 죄가 있죠. 그러니까 수명에 관계되는 이 죄는 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죄에 대한 관념을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길 가다가 누구와 싸운 것도 이것도 죄. 물론 네. 그것도 죄죠. 그러나 네. 그 죄는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의 죄는 아니죠. 그 그렇죠. 사람과 사람 그 사람의 사이에서. 관계의 죄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죄는 네. 하나님과 곧 신과 인간의 인간과. 관계에서 형성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죄가 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죄의 관념을 먼저 구분해 놓고 네. 다음에 그 죄가 무엇이냐 이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이런 관념에 대한 구분을 못하고 뒤죽박죽인 거죠. 그냥.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죄고 저것도 편의점 죄고. 가서 껌 훔쳐먹은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죄는 죄예요.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러나 그것은 편의점 주인과 내 관계에서 벌어진 죄죠. 그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네. 편의점 주인을 찾아가서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근데 우리는 이런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죄를 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니까 죄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켜보는 편의점 주인은 열받는 거죠. 영화 밀양이 생각나네요. 예, 그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죄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죄가 뭐냐는 거죠. 네. 이 죄라는 한자를 보면 네. 허물죄로 네. 위에 뭐가 있냐면 그물망 머리가 있어요. 음. 그리고 밑에 보면 안일비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물이 아니다. 음. 그럼 그물이 뭐냐면 네. 성경에서는 마태 4장에 예수님이 네. 갈릴리 해변가를 돌아다니면서 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은 나를 따르라. 네. 이제부터 너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네.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를 어부. 만들어주겠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육적인 그물을 네. 버리고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죠. 음.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을 수 있도록 네. 그물을 줬겠죠. 그러면 사람을 낚는 그물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그물은 네. 곧 무엇이냐? 말씀이었습니다. 와, 그게 그게 성경에서는 한자에도 말씀을 그물로 네. 보죠. 그래서 아. 허물 죄자를 보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죠. 그 죄의 시작은 아담 네. 때죠. 어. 아담에게 네.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에 나타난 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와, 그렇게 철학적인 의미가 이 죄라는 단어 안에 있는지 몰랐어요. 신학적이네요. 네, 그렇죠. 철학적인보다는 신학적인 네.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그게 한자로 풀이하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정말 그런 의미는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선악과를 먹은 게 죄다 이렇게 알죠. 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것 그 근본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 법을 어긴 예, 거. 그래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란 말을 안 하셨을 때는 먹어도 죄가 안 되겠지만 먹지 그렇죠. 말라고 한 그 시점부터는 그렇죠. 그 법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예. 법을 네. 어긴 죄가 되는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깊어요. 역시 우리 그렇죠. 부장님 오시니까. 교육 부장님이라서 네. 이런 죄를 네. 먼저 네. 정의를 짓고 네. 나가야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정의하지를 못하고 있죠. 이게 다 똑같은 죄처럼 치부해 그래서 버리는 거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죄, 네. 이런 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할 죄, 이렇게 이제 구분을 못하는 거죠. 아. 사실 그런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사람하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사람끼리 지은 죄는 그 사람하고 풀고 네. 용서를 구하고 네. 성경적으로 지은 하나님 말씀과 틀어져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 그리고 유전죄, 그리고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죠. 네. 유전죄들은 조상들로부터 흘러온 죄고 네. 유전되어 내려온 죄고 자범죄는 내가 살면서 짓는 죄가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는 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죄하고 유전죄는 사실 아담의 문제고 조상의 문제인데 왜 저희가 그 죄를 또 같이 가져야 되는 건지 죄값을 치러야 되는지 그 부분이 항상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자범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네. 그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인데 네. 내가 아담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렇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과 또 아니죠. 관계도 없는데 네. 왜 아담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네. 또 성경은 또 그렇게 정의하니까 그냥 이해는 안 되는 상태에서 네. 믿는 것이 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믿는 것이 어쩌면 신앙세계의 현실이죠. 네.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때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는 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아담에게 맡기셨거든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은 결국 이 만물에서 떠나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죄인과 함께 살게 되면 죄인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네. 거룩이라는 단어는 네. 죄가 없는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에 그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그 네.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이 살 수가 없게 돼요. 성경에는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돼 있고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숨이 멎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서 떠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못 살아서 떠나갔다기보다 그래도 그 죄인과 함께 살면 그 죄인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러나신 거죠. 그럼 그 물러난 만물의 자리에 네. 누가 들어왔느냐? 마귀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가 자리에. 그렇죠. 네. 주인 행세를 한 것이죠. 이를 뭐라고 하냐면 적반하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굴러온 돌이 있던 바뀐 돌을 돌을 뭐한 거 바뀐 돌을 네. 빼냈다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떠나간 빈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사망으로 주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주관한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가 지었으니까 지은 피조물에게 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네.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게 생명으로 주관한다면 마귀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사망으로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는 네. 모든 만물에게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모든 만물은 아담의 죄에 영향권 아래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네. 사망이 왕노를 됐다라는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원래는 사망이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죄는 네. 모든 만물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 아래 모든 만물은 들어갔다 이렇게도 해봐도 틀리지 네.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원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는 하나의 원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뒤를 잘라가지고 봐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글을 볼 때는요 네. 앞뒤 문맥을 같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부분만 딱 잘라볼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했는데 네. 그 앞에 구절에 보시면 죄라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한번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애초에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진 게 아니라 네. 죄라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결국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고 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두 번째 나타난다는 히브리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런 또 죽음에 관한 이것이 결국은 섭리가 아니었네요. 이제 네. 원죄라는 것은 이제 이전 시간에도 다른 바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완용이네요. 아담이 나라 그렇죠. 팔아먹은. 네. 그래서 나라의 이제 주권자가 확 바뀌어 버리니까 예.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주권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게 통치하실 것이고 네. 마귀는 횡포를 일삼을 거란 말이죠. 음. 자행되는 횡포에 국민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죠. 국민들은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어도 대표로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네. 계속 지금 식민지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식민지 그러니까 상태다. 네. 영적으로 보면 이완영의 죄값을 네. 함께 치르고 있는 것이죠. 억울하네요. 당할 수밖에 없군요. 네. 영적으로 하나님 어렵네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의 그 네. 원죄가 네. 모든 국민에게 네.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 죄값이 같이 아. 흐르고 있는 것이죠. 진짜 네. 아담은 6,000년 동안 욕을 먹고 있네요. 네.
잘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했어야죠. 그때 잘했으면 영원히 살았을 텐데. 근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저희 그 하늘팟에 출연했던 모 닥터 왕모 씨는 네. 성악설을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네. 본디 약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맹자는 또 성선설을 주장을 하고 또 성무선악설이 있어요. 인간은 본디 착했다. 인간은 본디 악하다. 착하고 나쁘고 할 것 없이 인간은 무의 상태다. 뭐 이런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 세 가지 설이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과연? 뭐 설이라는 것은 네. 네. 답이 없는 거거든요. 네. 말하는 사람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네. 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게 하나의 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답이 있거든요. 네. 답이. 그래서 뭐 성선설이 맞냐, 네. 성악설이 맞냐 이렇게 다들 궁금해하는데 네. 사실 성경으로 들어가 보시면 전도서 7장 29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네. 성선설이 맞겠죠. 본래는 선했는데. 본래 네. 첫사람 시작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으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겠죠. 네. 하나님은 본디 선이십니다. 네. 마태 19장에 네. 어찌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했거든요. 네. 그 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하나님이 선이면 분모가 선이기 때문에 분자도 그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분자도 네. 선이 되겠죠. 음.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창조는 선하게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시면 네. 전도서 기자가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네. 사람이 결국은 꾀를 낸 것이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선한 마음이 다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경 역사가 6,000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6,000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첫 사람은 영적인 첫 사람, 생기를 받은. 근데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을 테니까 6,000년 전에는 성선설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기 전이고 아, 사람이 네네. 착한 것과 나쁜 것이 모르는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뭐 착하다 할 수도 없고 악하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성선설이 가깝다, 맞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네. 거죠. 하나의 시작점, 네.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시작점은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었죠. 또 신화에 창념을 했군요, 저희가. 근데 이런 걸 물어보셔도 이게 교육부장님이라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 맞아요. 네. 네. 다른 분들이었으면 편집이 됩니다. 음. 네. 당황을 하거든요. 이 성선설, 성악설은 네. 성경을 모르면 정말 그걸 찾기가 되게 어렵고 답이 뭐라고 확실히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운 부분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번에도 또 다뤘던 내용인데요. 일단 아담이 이 죄라는 거, 네, 말씀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던 죄를 짓고 성경으로 보면은 900년을 살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의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900살은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지금 100세 시대라도 9배를 산 건데. 그렇죠. 네. 지금 몇 네. 세기 또한 150살, 한 200세까지 산 사람이 없거든요. 네. 저희 관점에서는 어떤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900살까지 산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네, 이게 과연 사실인가요? 네,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 네,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 육신은 멀쩡했습니다. 네, 그럼 먹는 날 죽은 것은 무엇이냐? 네.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은 것이죠. 아, 생명. 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육신의 죽음이
함께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정신이 죽은 건가요? 영? 그렇죠. 네네.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창조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거든요. 네. 그 생기로 지으신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 네. 아담의 영이 죽은 거죠. 아담의 영이 죽으니까 결국은 그 영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까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도 900년까지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네. 영이 죽고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담은 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였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아담을 네. 만물의 영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물 안에는 우리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북이. 거북이, 네. 뭐 나무. 나무. 네. 그러면 그런 모든 만물을 다스려갈 수 있는 영장으로서의 수명이었다면 어느 정도였을까 계산을 해본다면 네. 만약에 50, 60 사는 사람이 500년, 600년을 사는 그런 자연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연이 비웃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네. 그 수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네. 곧 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신은 수명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아, 아담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네. 아담이. 그럼 이 죄에 대한 응징은 이게 즉각 처벌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내뒀단 말이죠? 네, 900년 동안 살게? 네. 왜 그러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바로 잘라버렸을 텐데. 아담이 죄를 네.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셨죠. 네. 떠나가시게 되니까 네. 남아있는 그 기운으로 산 거예요. 그동안 주셨던 그렇죠. 네. 남아있는 기운으로. 아, 식량을 좀 두고 가셨군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으심이 없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으심이 없는 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뜨거운 것을 만지면 네. 내 몸이 뜨거워지고 네. 내가 찬 물건을 만지면 내 몸이 찬 기운이 네. 내게 전도가 되듯이 네. 생명의 기운을 내가 잡고 있으면 나도 생명 속에 사는 것이고 생명의 기운을 내가 놔버리면 결국은 나도 죽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인생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떠나갔더라도 그 남은 기운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와. 예를 들면 네. 방 안에다가 청국장을 끓이면 네. 온통 방 안에는 청국장 냄새가 진동합니다. 건물 네. 옷에도 내에도. 배어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청국장을 네. 이제 끓이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네. 네. 그럼 청국장이 없어졌어요. 네. 네. 그러면 청국장 냄새가 이 방 안에 사라지느냐? 아니거든요. 맞아요. 남아있는 그 냄새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까지는 가다가 네. 서서히 그 냄새의 기운이 없어지듯이 네.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 속에서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네. 곧바로 인류는 죽음이 온 것이 아니라 네. 떠나가신 하나님의 그 남아있는 기운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은 그나마 900대를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죄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이면서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사라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의 수명은 감수를 해온 것입니다. 아, 청국장 확 오네요. 청국장이 확 왔어요. 그렇죠. 네. 느낌이 딱 오는 것 같아요. 아, 그 역시 기운이. 네. 교 부장님이십니다. 네. 청국장이 확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네. 잘못을 많이 했네. 나쁜 사람이네요. 아, 처음 산 사람이기도 네. 한데 처음 죽은 사람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원래는 영이 처음 영원히 죽은 살 사람이기도 사람이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6,0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아담입니다. 네. 태어날 수 있을. 태어났죠. 그래도 태어났을까요, 저희는? 아, 지금 약간 시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인구 분포 네. 인구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구는 좁았을 것이다. 네, 아니면 영원히 살면 네. 자녀를 별로 안 낳아도 되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네. 네. 모든 자연은 네. 다 씨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번성해 갈 수 있는 다 씨를 내재하고 있는 거죠. 모든 자연은. 그리고 네. 자녀를 남기고 후손을 남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네. 계속적으로 자녀들은 나아졌겠죠. 근데 죄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또 유전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이 유전적으로 이제 인간의 DNA가 네. 있거든요. DNA를 통해서 이렇게 유전이 되고 예. 그렇다면은 이 죄라는 것이 유전죄도 있으면 죄도 유전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죄도 이 DNA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그 죄가 들어가 있는 DNA를 빼면 네. 죄를 좀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만약에 죄가 유전이 돼 버린다. 그렇죠. 예수님의 DNA를 심으면 네. 선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획기적인데. 이거 듣고 있나요? 지금 과학자분들 네. 찾아보십시오. 아무튼 유전이 된다고 했는데 이 죄가 유전 DNA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어떻게 유전이 되는 거죠? 그 에스겔서와 예레미야 또 31장에 보시면 네. 아버지가 네. 신 것을 먹었는데 네. 먹지 않은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전이죠. 네. 아버지가 신 것을 먹으면 네. 먹은 아버지 이만 시야 할 텐데 네. 먹지 않은 그 아들의 이도 함께 시다고 돼 있어요. 같이 시다고. 네. 이게 하나의 이제 유전이 되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느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네. 그날이 되면 신 음식을 먹은 그 아버지 이만 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유전이 죄의 유전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네.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네. 모든 인류가 결국은 아담의 죄 영향권 안에 갇히게 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인류에게도 아담과 같은 죄가 결국 있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죄가 결국은 유전되어 흘러온 것이죠. 근데 그런 죄가 어떤 우리의 피부 속에 네. 스며 있다면 네. 세포 안에. 세포 안에 스며 있다면 네. 죄라는 것이 그 세포를 관찰하면 네. 보여지겠죠. 네. 그러나 아무리 최첨단의 현미경을 들여대더라도 네. 모르죠. 죄라는 어떤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어디에 스며져 있느냐 네. 결국은 육신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영이라는 것에 네. 이렇게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예. 네. 그 죄는 어디에 기록되냐면 네. 사람의 마음 속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정신 속에. 그래서 돼지나 강아지는 죄가 없어요. 왜? 거기는 죄가 기록이 안 돼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돼지나 강아지나 짐승에게는 영혼이 곧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막 물고 다니고 하는 거. 그렇죠. 네. 짐승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죄가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정신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정신을 마음으로, 네. 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정신을 영이라 되어 있고요. 네. 또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마음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사람의 육체를 주관하고 있는 이 영을 세상에서는 마음이다,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네. 근데 죄는 어디에 기록되느냐? 사람의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그 마음과 정신 속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정신이 없는 짐승에게는 죄가 기록이 안 되죠. 죄 많은 돼지 보셨습니까? 아니요. 예. 어떤 돼지를 쭉 이렇게 세워놓고 얘는 네. 죄가 많어, 얘는 죄가 적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죄 네. 많은 삼겹살. 네. 그렇군요. 죄 많은 한우. 그렇죠. 맛있는 한우는 있지만. 네. 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착한 삼겹살은 봤어도 네. 착한 삼겹살. 그런 게 없네요. 죄 많은 삼겹살. 죄라는 것은 그래서 네. 사람의 마음 속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록된 이 죄라는 것은 뭐 현미경으로 봐도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네. 그 히브리서에 보면 네. 네. 그 새 언약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 네. 그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럼 생각과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하면 죄와 불법이 기억지
않겠다 했다면 그 죄가 죄와 없어지는. 불법이라는 것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브루스 올마이티에 보면은 네. 왜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굉장한 서류 뭉치들처럼. 짐 캐리가 나오는 그 영화. 네네, 짐 말하는 캐리가 거죠? 나오는 네. 영화. 네. 예.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 마음에 기록된 죄들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죄는 네. 일단은 본인이 보여지게 알 수 있겠죠. 본인 마음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주마등이 스쳐간다고 하잖아요. 네. 네. 자기가 잘못했던 게 팍팍팍 지나간대요. 네. 그것도 이제 마음에 기록된 걸 자신이 이렇게 보는 걸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양심이죠, 양심. 네. 신기하군요. 근데 이 동물들이 마음이 정신이 없다, 뭐 인정하지만 마음이 없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개나 고양이도 반가움이나 슬픔을 표현하기는 하거든요. 예. 감정 표현을 하긴 예. 하는데 맞아. 이것들은 그럼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본능에 의한 것인가요? 그거는 마음이라 보기는 어렵고 네. 그냥 그 자체도 본능이라 볼 수 있겠죠. 본능이다, 주인을 자체도. 좋아하고 막 이런 것도. 그래서 집에서 개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이런 말을 들으면 반감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왜 강아지에게 마음이 없냐고. 네. 그러나 단지 어떤 다른 짐승에 비해서 어떤 수준이 조금 더 나을 뿐이지 그 네. 자체도 하나의 본능이라 보셔야 되죠. 마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정신이라 합니다. 네. 정신은 누가 지었냐면 신이 지으셨어요. 육신은 아버지가 지었으니 아버지를 닮았듯이 네. 내 영, 네. 곧 정신은 누가 지었냐면 신이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은 누굴 닮느냐? 신을 닮아요. 네. 그래서 정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신. 신. 하나의 정신. 신이 들어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네. 갑자기 그 애견 짐승이 마음에 없다 해서 제가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대본에 없는 걸 질문해봤습니다. 네. 아까 브루스 올마이티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행위한 모습이 기록됐을 것이다. 네. 이거를 그래서 질문하려고 저는 그렇게 네.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기록된 걸 보고 짐 캐리가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현실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이제 죄가 기록돼 있는. 네, 그 죄가 기록돼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나도 분명히 굉장히 부끄러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코믹 영화긴 했지만 메시지가 강해서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법이고요. 그 말씀이 열리게 되면 네. 말씀이 닫혀 있을 때는 어쩌면 법을 모르는 입장이니까 네.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말씀이 열리게 되면 네. 결국은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게 되면 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 법을 또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반한 행동을 한 것.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죄죠. 그 죄는 법을 알았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선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법 없이도 사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네. 그런 분들도 죄가 있을까요? 정말 선한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런데 또 하나님의 법에서 볼 때는 어떨지. 네.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그런 분들도 죄인이죠. 예. 안타깝네요. 사람의 법으로 볼 때야 뭐 흠이 없겠지만은 네.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그 자체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네. 먼저는 결국 그 아담의 원죄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리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니까 죄를.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좀 이제 죄에 대해서 죄의 의미와 또 죄의 종류 네. 어떤 죄들이 있는가. 네. 편의점에서 껌을 훔치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말고 편의점 주인에게 주인과 네. 승부를 보십시오. 네.
그런 의미였고 네. 유전죄, 자범죄, 원죄에 대해서 네. 아담은 참 나쁜 사람이다. 네. 6,000년 동안 우리가 아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죄의 굴레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또 이 죄와 수명이지 않습니까? 제목이. 네. 죄를 없어지면 우리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요. 네, 오래 네. 살지 웰빙 시대이기도 하고 네. 오래 살려고 또 운동들을 그렇게 하시고 건강 관리도 얼마나 잘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네. 이제 맛있는 거 먹기로 이제 어떤 붐을 탔다면 네. 요새는 건강한 음식, 네. 좋은 거 먹기로 이제 붐을 타고 있거든요. 네. 몸에 좋은 것들. 그게 왜냐하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해져야 오래 사시니까. 오래 살기 위해 네. 오래 사니까. 네. 하지만은 저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오늘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시크교 이 시크교는 제가 막 이렇게 그 교리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상을 좋아하시는 네, 거죠? 의상과 그 칼을 네. 차고 다니는 모습이에요. 네. 턱은 크게 쓰고 네.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수염도 굉장히 깁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시크해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으신 네, 것 아주 같아요. 쿨하게 인정합니다. 네. 우리 경수에는 이런 거 없어. 네. 성격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네, 아주 시크해서 이분들이 네. 쿨해서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각기 그 종교에는 죄 사함 그러니까 구원을 자신들이 받는 어떤 의미들이 다 다르거든요. 뭐 시크교는 성인으로 입문하게 되면 죄가 사해지고 이슬람은 뭐 자기 스스로 하면 죄가 사해지고 뭐 이런 죄가 사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타종교에서 취하는 이런 방법으로 정말 죄가 사해지고 죄를 없앨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죄를 지은 자는 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네. 그 죄값은 뭐냐? 사망입니다. 아, 죽는 것 자체가 죄값이라는. 죄값을 죄값이죠. 네. 아직 네. 그 값을 값을 치러야 되는 못했다는 거죠. 거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네. 뭔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네. 네. 내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죄값은 사망이고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된다면 네. 결국은 그 사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네. 결국은 죄라는 것이 이제 죄값을 치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군가 대신 네. 내 죄를 내 죄값을 치러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네. 아, 네. 근데 그 누군가라는 그 존재는 네. 적어도 죄가 없어야 되겠죠. 인간 그래야- 스스로가 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5억의 빚이 있는데 네. 어떤 50만 원 빚진 사람 사는 생활이 너무 불쌍해서 네. 나는 5억을 지금 연체하고 있고 네. 갚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50만 원 빚진 사람을 하도 불쌍해서 내가 50만 원을 갚아주면 네. 나에게 5억을 꿔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네. 참 열받는 일이죠. 네. 그렇죠. 5억 중에 50만 원을 미리 갚아야지 네. 왜 남의 50만 원 갚아주고 내 건 안 갚냐 이 말이죠. 네. 적어도 남의 빚을 내가 갚아주려면 네. 적어도 내게는 빚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네. 네. 결국 타인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네. 결국은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줘야 되는데 네. 그것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 존재로 오신 분이 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종교 중에 그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없고 그 사람은 오직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 성경에서는 죄 사함이 있어지게 되는군요. 네. 예수님에게는 원죄도 유전죄도 네. 자범죄도 없는 분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예. 아니라는 사람의 거죠. 유전자로 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DNA로 네. 하나님의 유전자로 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오늘 서두에 말씀했듯이 거룩한 분이거든요. 네.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씨로 났으니 예수님 그 아들도 죄 없는 거룩함이죠.
이제 마리아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요셉의 그런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죄랑 유전죄가 없다라는 네. 것이죠. 그리고 자범죄도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네. 법을 아셨기 때문에 네. 그 법을 벗어날 수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자범죄도 없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 자체죠. 근데 우리는 보통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다 구원받고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네.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네. 결국은 죄가 해결됐어요. 제자들은요. 네. 죄가 해결됐지만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와서 완전하게 안식하는 시점이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은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네. 함께 살려면 일단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2000년 전 초림은 죄를 해결하는 문제였고 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제는 계시록에서 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그때 가서 비로소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네. 죄가 해결은 됐어요. 네. 네. 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 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피의 효력이 돌아간 거죠. 그렇다면 죄를 삭슨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죄가 사해졌다면 사망도 이 제자들은 없어졌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나 죄는 사해졌지만 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입장이 돼야만 네. 사망이라는 것이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담에게 죽음이 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네. 떠나서예요. 네. 하나님이 떠났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었고 네. 그러면 죄가 해결되고 네.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네. 다시금 사망이 완전히 종식을 맺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그때부터 사망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대가 돼야 네. 되죠. 그러면 예수님 때는 일부분만 예수님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네. 1차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시점이었고 네. 네. 그리고 죄가 해결된 그 피의 효력을 입은 사람들이 네. 네. 비로소 하나님과 만나서 살 수 있는 시대는 바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와, 21장에 네. 보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야만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상태로 돌아오는 회복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와. 굉장히 멋진 세계가 펼쳐지겠어요. 예. 그것을 네. 시작과 끝이라 해서 알파 오메가죠. 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네. 네. 시작과 끝으로서 진짜 이 알파와 오메가를 쓸 수 있는 때는 계시록 때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찾아봐도 네. 알파와 오메가는 계시록에 딱 3번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서 또 9절까지 하면 머리 아파지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네. 딱 3번 나오는데 네. 오늘은 교육부장님께서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네. 하지만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총 회장님이 이걸 들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청취자들이 찾아서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피의 효력이 이 죄사함의 효력이 난중히 지금 예수님 때는 완벽하지가 않은 안 거군요. 했고, 네. 네. 그때가 지금 시대가. 계시록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모시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지어도 터전을 가꾸는 약간 그 단계로 봐도 될까요? 그 네. 당시에는 2000년 전. 네, 이제 계시록 때는 이제 완전히 기둥도 세우고 다 해서 건물을 짓고 네. 계시록 때는 완벽하게 내려오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몰라도 된다,
뭐 알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걸 알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미혹이죠. 계시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책인데 왜 그것을 자꾸만 도외시하고 그것을 부정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그 글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기성 교인들은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오직 예수.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네. 지셨을 때 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네. 그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네. 그러나 그때는 죄는 해결됐지만 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육신은 죽었죠. 음. 죽었지만 영으로만큼은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네. 네. 내가 가면 밤이 온다고 돼 있거든요. 네. 내가 가면 밤이 온다. 음. 그러면 예수님이 간 다음에 밤이 왔다면 네. 그러면 2000년 동안 밤낮이 수없이 바뀌어 왔는데 그렇죠. 네. 그게 육적인 밤은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무지의 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에 드는 닫혀버리는 또 영적 무지의 밤이 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가시고 성경의 맨 마지막을 기록한 사도 요한, 네. 요한계시록을 장식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AD 약 95년경이에요. 그때까지 서서히 낮이었고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기독교 세계는 밤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2000년 동안 네. 예수님 가시고 네. 네. 남아있는 빛이었던 자녀들, 네. 제자들도 하나씩 순교해서 떠나갔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서서히 밤이 들어와서 네. 20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던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네. 다시 말씀이 뭐하게 되면 열리면 이 봉함에 났던 네. 봉함에서 알 수 없는 것이 영적 무지의 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모르면 그런 일이 있어서 아주 깜깜하게 몰랐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봉해짐으로 인해서 영적 무지의 밤이고 네. 그 말씀이 열리면 낮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말씀은 아무 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봉함된 말씀이 성취되어 나타났을 때 결국 그 말씀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낮이 되겠죠. 그때 비로소 2000년 전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다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밤과 낮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상대적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이 열리고 이런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낮이고 모르면 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낮에 사람이 있고 밤에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지구촌으로 봤을 때 네. 네, 에이지보다 지금 어스로 봤을 때 네. 어스로 봤을 때 네. 시차가 있어요. 예,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는 둥그니까 네. 해가 이쪽 면에 비치면 이쪽은 낮이지만 네. 반대쪽은 밤이란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 네. 해가 지금 신천지에서는 밝히 말씀이 좀 나오고 있고 네. 계시록에 대한 것도 잘 풀리고 있는데 낮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계시록 몰라도 된다. 네. 아주 깜깜하게 몰라도 된다. 네. 알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내가 잘못 건드렸나 이 정도로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은 밤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도 얼스에 낮과 밤이 이렇게 혼재돼 있네요. 빛이 옴으로 네. 낮과 밤이 나눠지죠. 네. 빛이 오기 전에는 다 그 밤이죠. 자체가 흑암이죠. 네. 예. 그렇군요. 이래 좀 저희 자랑을 해봤습니다. 네.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피는 네.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 네. 곧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피는 어디로 가버렸냐는 거죠.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맞죠. 네. 근데 무슨 죄사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었는데 네. 그럼 그 피는 어디로 갔냐 이 말이죠. 그 피를 예수님은 피로 새 언약을 세웠으니까 네.
피라는 것으로 새 언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 새 언약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녹아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새 언약이라는 이 법이 네.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라는 것이 성취되어 나타날 때는 열리죠. 네. 열리면 비로소 그 안에 담겨 있는 피가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이에 네. 피가 없는 시대, 네. 약 2000년 동안 네. 예수님의 피가 없었는데 네. 효력이 예수님의 나타나지 피라는 않은. 것은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할 때 그때 먹겠다고 했는데 네. 네. 그럼 그 전까지는 피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없는데 무슨 죄사함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 내가 이제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이제 피를 흘리고 가면 죄사함이 생길 건데 이것은 조건이 있다. 네. 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줄 것이다. 예. 다시 그때 먹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먹지 않겠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없는데 피가 없는데 무슨 죄사함이 있습니까? 어.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네. 드디어 그 예언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그 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죄사함도 있겠죠. 근데 또 예수님은 계시록에 주겠다 했는데 또 계시록을 보면 안 된다, 풀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죄가 되겠네요. 말씀과 반하는 거,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죄가 똑같이 되겠네. 돼. 그럼 다시 죽네요. 이 사람들은. 네.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요약한 것이 계시록이라 볼 수 있는데 네. 계시록의 뚜껑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네. 그 뚜껑을 열면 그 계시록이라는 이 병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뚜껑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귀 역사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근데 마치 포인트입니다. 계시록을 모르는 것을 큰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벼슬하는 것처럼 네. 오히려 계시록 모르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는 그렇죠. 이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계시록에 완성이 되고 계시록을 우리가 꼭 알아야지 뭔가 죄사함이 있다. 그렇죠. 지금 이까지 왔는데 그러면 또 이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암흑기 태어나서 네. 네. 불쌍하거든요.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테레사 수녀님도 있고 네. 좋은 일 많이 하신 착하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이태석 신부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프리카 가서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많은 감동을 줬는데 왜 다 죽고 이분들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죄사함이 그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니 좋은 일을 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네. 이게 전하고 이제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선한 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들 다 돌아가셨거든요. 예. 네. 이분들은 그럼 죄사함이 없는 건가요? 때를 잘못 만나서. 일단은 그분들은 때를 만나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보시면 네. 모든 것은 시기와 우연이 있다는 겁니다. 빨리 달리는 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좋은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또 유력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시기와 우연이 맞아야 된다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때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네. 그래서 그때를 만나지 못해서 네.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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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들에게는 또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4장에 보시면 또 네. 3장에 보시면 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네. 그들도 그 영의 세계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다행- 우리는 다행이네요.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네. 항상 네. 우리가 명복을 빈다는 것이 그런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드려야겠네요. 네.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한테 네. 명복을 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에게도 받아야 할 복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도 결국은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달이 되는군요. 근데 그러면
꼭 기독교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겠죠. 죽은 자들에게도. 그렇겠죠. 야, 그러니까 네. 우리 흔들바이님께서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에게도 네. 복음이 네. 갔으면 좋겠고 세종대왕한테도 좀 갔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전 세종대왕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는 거죠. 아, 제발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요 육의 세계, 육신의 네. 세계 안에서도 전에도 안 받아들이는데 네. 네. 그분들이 죽어서 영으로에 가 있다면 가 있다면 그 영들에게 또 전해진다고 해서 네. 그분들이 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 비유가 딱 맞네요. 달리기. 먼저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네. 저희 그 강남역 대로 보면요. 네. 페라리랑 그 포르쉐 네. 아주 좋은 차들 많거든요. 먼저 가요, 신호가. 네. 그러면 저 앞에 신호에서 다시 만납니다. 복잡하니까. 이 신호등이란 게 있어서 네. 신호등의 때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와 우연이 딱 맞아야 되죠. 네, 이게 신호등이 딱 들리면 쭉 가는데 아무리 빠르더라도 다 만나거든요. 네. 신호등에서 요 앞에 신호등에서 사거리에서 다 만납니다. 페라리랑. 그렇죠. 네, 그런 딱 의미가 아주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의 효력이 지금 오늘날에 있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굉장히 기쁜 소식 같아요. 네. 지금 진심이에요. 네, 지금. 아궁금님 지금 네. 네, 예수님의 지금 들려 있어요, 받았습니다. 지금. 네. 새 언약 안에 녹아 네. 있고요. 네.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네. 계시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안에 네. 예수님의 피가 녹아져 있으니 그 계시록의 그 열린 네. 그 의미와 그 그 뜻과 나타난 실상까지를 내가 알고 네. 그것을 내가 그 말씀대로 믿어지게 되면 음. 믿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믿어지는 그 말씀 안에 녹아 있는 예수님의 피가 네.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와 불법을 씻어내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 진정한 그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죄사함의 어떤 재료,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가 지금 어디 있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 있느냐, 이 피로 어떻게 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예수님의 피는 네, 2000년 전 분명히 예수님의 피는 그 생리적인 피였죠. 네, 네. 그러나 그 피는 2000년 동안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만든 게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 네. 그 새 언약 안에는 네. 예수님의 피의 정신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네. 성취되어 나타날 때 새 언약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맛보느냐? 네. 새 언약이 열린 계시의 말씀 안에 네. 녹아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음.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피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라는 표현이 자칫 보면은 뭔가 식인종, 네. 뭐 블러드 이런 뭐 이런. 네, 그런 뭐 음식처럼 네. 네, 마셔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 당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네, 했을 네.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렵다 하고 다 돌아갔거든요. 네. 그게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보지 않고 그냥 사전적 의미로 그쵸, 단어 있는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예수님의 피라는 게 이제 죄 사함.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을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죄 없게 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거를 피 흘렸다라고 좀 표현을 한 것이죠. 저희가 네. 죄 사함의 그런 어떤 매개체인 걸로 저희가 예수님의 피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죄 해결은 의인의 죽음, 이 의인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다. 이 피는 계시록 때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네. 것이죠. 네네.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군요.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그래서 네. 계시록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 돌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죄로 인해서 왔던 사망이라는 것이 네. 결국은 해결되는 것이고 사람의 수명은 이제는 바닥까지 감수했다가 네. 다시 수명은 서서히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와, 이건 한 번도 있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정말 궁금하네요. 계시록을 그러면 네. 반드시 알아야겠네요. 네. 네. 알아야만이 효력이 발생되니까 죄사함의 효력은 또 생명으로 직결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웰빙을 하려고 이제 오래 살려고 네.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 것도 더불어 계시록 배우기에 어떤 열풍이 불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502의 영적으로도. 6424로 네, 문의하시면 네, 자세한 문의는 네. 네, 저희가 방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6시까지 네. 0250의 6424로 네. 문의를 하시면 가까운 네, 센터를 안내해드리거나 뭐 간단한 질문을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부장님께서. 네. 죄라는 것으로 사람의 수명이 네. 정해지게 되었고요. 네. 그 죄가 해결돼야만 그럼 그 수명이 정해진 것이 이제 무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해결은 결국 오직 그 죄료는 의인의 피, 예수님의 피였고요. 네. 네. 그 피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네. 그 피를 이제 새 언약에 담아 두셔서 떠나가셨습니다. 네.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취의 때에 가서 비로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감춰놓았던 그 피가 공개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안에 녹아있는 예수님의 피와 그 정신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에 돌아오셔서 네. 죄 없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하냐 하지만 네.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고 돼 있거든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생을 못 믿는 것은 결국 영생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약속하시고 여러 곳에 영생을 외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있네요. 네. 이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그 우리 교육부장님이 꼭 나오셔야지 네. 이 하늘파사의 그 바이블 인사이드가 정말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깊게 들어가네요. 너무 네. 좋아요. 확신이 생기고 네. 지금 그 네. 나군금님은 네. 그 우리 교육부장님께 엄청난 질문 세례를 제가 보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전에 뵙고 질문을 네. 너무 정말 공격을 해서 네. 안 나오실까 봐 엄청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또 많이-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고민 네. 많이 했습니다. 이걸 나가야 되나 감사합니다. 말아야 되나. 네. 아니 부담을 너무 주시면 어떡합니까? 아, 우리 그래서- 스타 네. 강사님인데. 그래서 아, 무서워서 발길이 무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이블 인사이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흔들바이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어땠어요? 아, 저는 네. 일단 죄에 대해서 확실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야 또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죄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때이고 저는 정말 좋은 때에 태어나서 복받을 기회가 정말 많구나. 네. 이 생각을 하고 더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이런 면을 알았어요. 아담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일단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 몰랐던 거 아닌가. 네. 예수님은 그쵸. 목숨을 주셨는데 네. 정작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저희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효력이 계시록 때 나올 거다라고 하셨고 네.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계시록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어떤 그 영의 존재를 이제 정신,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정신이 있다라고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정신 나간 짓을 한다는 거죠. 아니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또 배우면은 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50-6424로 그런 네. 분들도 전화하셔서 네. 또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방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다 배우고 나서 비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항상 그 댓글에 교육부장님 꼭 나와주세요를 계속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걸 캡처해서 계속 드릴 수 있도록 네. 아무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더 건강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다운로드 많이 해주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꾸준히 이제 구독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네.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홍보도 필요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저희는 그러면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